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다신 이가 어디에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통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방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의 여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사실은 교회보다 세상이 성탄 준비를 더 많이 빨리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교회는 추수감사절 이후에 성탄절을 준비합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는데 이미 세상은 추수감사절 이전부터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하루는 이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마트를 갔었습니다. 마트를 갔는데 이미 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보다 굉장히 빨라요. 제가 지금 현재 다니고 있는 헬스장에도 보면은 11월 초부터 이미 트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각각의 상가들마다 가보니까는 치장을 다 해놓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반짝이로 치장을 다 해놓고 트리를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야 정말 빠르다. 교회보다 정말 빠르다. 나 그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빨리 준비하는 이유가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기쁨을 많은 사람들한테 전하고자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들보다 빨리 크리스마스 트리를 준비하는 이유는 뭐냐면 상업적인 목적으로 크리스마스 특수를 위해서 트리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년 365일 가운데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날이 크리스마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와 크리스마스 날이 장사가 가장 잘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렇게 트리를 준비했으니 이제 크리스마스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는 빨리 우리 교회, 우리 가게로 와서 선물도 사고 음식도 사 먹고 케이크도 사고 그렇게 하라는 의미에서 홍보적인 역할로 뜻을 가지고 그렇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고 뭐 트리를 그렇게 아주 화려하게 그렇게 설치를 하고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이 세상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보면 2000년 전 당시에도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탄생을 정말로 기다리고 준비했던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성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인데 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이 동방박사 이야기를 많이 해서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방이라는 곳은 어디냐니까는 지금의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리고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점성가, 그때 당시에는 천문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은 누구냐니까는 과학자이면서 철학자였다고 해요. 그래서 왕이나 귀족들의 자문을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를 연구를 하면서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왕을 간택하는 일까지 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엄청난 일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는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었던 엘리트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나라의 귀중한 일을 맡은 사람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막 설치고 다니니까는 헤롯 왕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헤롯 왕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크게 소동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소동했다라는 말은 술렁이고 당황했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 동방 박사들이 막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났느냐 그렇게 하면서 막 묻고 다니니까는 온 마을의 백성들이 당황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들이 당황했던 것, 특별히 헤롯 왕이 굉장히 당황을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제 식민지 생활을 했듯이 그때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헤롯 왕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왕이 되냐면은 이 로마 정부에 그냥 막 아부를 많이 들고 잘 보여가지고 왕이 되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다윗 왕가의 후손도 아니고 에돔 족속의 후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통성도 없고 뭔가 뿌리가 없는 사람이시죠. 그러니까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인데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런 게 있었다고 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정권을 흔들고 자기 자리를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정적이 나타날까 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그렇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 헤롯 왕이었기 때문에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 태어났는지 자꾸 물어보고 다니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적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가 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로마 정부에 잘 보여서 왕이 되어졌는데, 아니 유대인의 왕이 또 나왔다고 하니까는 자기의 정적이 나타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왕의 한번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롯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유대인의 왕이 나왔다고 자꾸만 떠들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 유대인의 왕이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예언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은 바로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않냐. 아멘.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미가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어질 것을 이미 예언이 되어졌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말씀을 헤롯 왕에게 전합니다. 아니 헤롯 왕에게 전했으면은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관심을 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정말 아기 예수님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알고만 있을 뿐이지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무관심인 것이죠. 이 헤롯 왕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난 이후에 동방박사를 불러요. 그래서
동방 박사들에게 꼬치꼬치 캐물으면서 부탁을 합니다. 혹시나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오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면 자기에게 좀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도 가서 경배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경배를 하기 위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속으로는 자기의 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 다시 말해서 성탄을 없애려고 했던 것이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 왕에게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화가 모면하게 되어지는데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거기에 돌아가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헤롯 왕에게 가면은 이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게 될지 알게 되어질 것이고 예수님은 죽게 될 수 있으니까. 그럼 성탄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헤롯 왕은 이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모조리 다 잔인하게 죽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난 그 나이대를 생각을 하면서 죽이게 되어지면은 그런 유대인의 왕, 자기의 정적은 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아주 잔인하고 나쁜 사람임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사단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탄을 없애려고 하는 마귀의 역사죠. 이렇게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이 성탄 대신 예수님께 관심을 가진 사람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다 예수님에게 무관심을 하고 심지어는 이 헤롯 왕처럼 성탄을 없애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사단은 이 성탄을 없애기 위해서 아주 기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년 연말이 되면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나라에는 크리스마스 인사말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가 되어지면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 않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께 경배하십시다. 이 그리스도는 이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이죠.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특정 종교 교주를 거명하면서 거명을 하면은 타 종교인들에게 상처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자꾸만 크리스마스라 왜 그리스도를 자꾸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면은 타 종교인들도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이야기하자고 인사를 하자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해피 할리데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해피 행복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할리데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휴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휴일로 바꾸자는 거예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말고 행복한 휴일이라고 인사를 바꾸자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없애기 위한 교묘한 방법들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입니다. 사단은 지금 그렇게 역사하고 있어요. 성탄절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성탄절 날에 행복한 휴일이에요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아니죠. 주인공이 빠졌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휴일입니까? 행복한 휴일인가요? 우리가 먹고 마시고 휴식을 취하는 날입니까? 아니지요. 예수님의 생신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인공은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심했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없애려고 했던 사람도 있었고 무관심했던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의 몸에 만삭이 되어서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져서 베들레헴에 오셨지만은 이 예수님을 잉태를 해야 되는데 잉태할 방을 내어주는 빈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관들마다 완전히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빈 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만 신경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마리아는 어디서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습니까? 바로 마구간에 가서 마을 구유에서 해산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의 이 성탄절의 풍속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했던 당시의 풍속도를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은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음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성탄절이 되어졌지만은 청춘 남녀들이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람들이 밖으로 다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도 보니까는 저 홍대에 가보니까는 그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수만 명들이 모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대나 이대에 엄청난 젊은이들이 모이는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 거예요.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는 이 경찰에서 경찰 병력을 수천 명을 풀어가지고 관리를 하겠다라는 그런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어졌는데 수천 명이, 수만 명이 그렇게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거리로 나오는 이유는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거리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해서,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렇게 뛰쳐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 성탄절 예수님이 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분인지 깨닫지도 알지도 못한 채 오로지 이 성탄절이 그렇게 휴일로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에 보면은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뻐하면서 준비했던 극소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극소수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 요셉, 그리고 시몬과 안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누구냐면은 동방박사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동방박사.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기다리고 준비했던 그런 인물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까지 와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어떤 자세로, 어떤 신앙의 자세로 맞이해야 되는지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이 성탄을 맞이할 때 어떤 자세로 맞이했습니까?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살고 있는 그 동방이라는 곳이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페르시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페르시아에서 이스라엘 나라까지 몇 킬로 정도가 되냐면 2,000킬로라고 합니다. 2,000킬로. 추정하건대 2,000킬로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기 부산까지 거리가 얼마가 됩니까? 한 500킬로 됩니까? 예, 2,000킬로니까 얼마나 멉니까? 이거는 추정입니다. 이보다 더 멀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2,000킬로 이 먼 거리도 불구하고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데 그 거리도 말이죠. 좋은 길이 아닌 거예요. 오늘처럼 이렇게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그런 길이 아닌 거예요. 어떤 길이냐면 산을 넘어야 돼요. 강을 건너야 됩니다. 가장 힘든 코스가 어디면 사막입니다. 사막을 건너야 돼요. 낮에는 무더위, 그 뜨거운 태양빛을 견뎌내야 되고 밤에는 무서운 추위를 견뎌내야 됩니다. 그 사막을 견뎌내야 돼요. 그리고 약대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는데 약대를 타고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약대도 동물이지만 약대도 말이죠. 힘들잖아요. 그러면 걸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걸어서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계신 곳까지 가야 되는데 무척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무척 힘든 코스를 그렇게 먼 거리에 불구하고 갈 수 있었던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믿음인 거죠. 할렐루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갑니다.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궁금합니다. 옆 사람께 한번 질문해 보세요. 두 사람에게 우리 성도님이 저기 동방 박사였다면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우리 성윤 집사님은 가겠다고 말합니다. 가긴 가야 된다고요? 가는 겁니까? 안 가는 겁니까? 가긴 가야 되는 것입니까?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애담 제자교회 성도님들도 아마 다 가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해 봤거든요. 뭐 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 같으면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이 2,000km지 어떻게 갑니까? 그 먼 거리를. 그리고 뭔가 분명한 게 없어요. 분명한 게 없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가지만 예수님 그곳에 계신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그 베들레헴에 계신 것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을 알았을까요? 이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동방 박사들은 페르시안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가 어디 나냐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구약 성경에 보면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포로들이 바벨론으로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 포로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의 포로들에 의해서 성경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들으면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미가서 말씀을 알게 되집니다. 그 미가서 말씀,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알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시작.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동방 박사들 직업이 뭐라고요? 천문학자들의 천문학자. 별을 연구해서 왕과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점성가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뭐가 나와요? 별이 나오는 거예요. 별이. 이 별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이냐 싶어가 분명히 연구했을 것입니다. 연구를 하다가 이 별은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메시아의 별, 예수님의 탄생,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을 조각조각 들으면서 이분들은 연구하는 것을 참 좋아하니까 연구를 하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젠가 늘 연구를 하면서 기다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연구를 하면서 봤던 별이 아닌 이상한 별이 탁 보이는 거야. 근데 유난히 그 별이 너무나도 환하게 반짝이고 있는 거야. 반짝이고. 더군다나 이 별이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별이 움직여요. 하도 신기해가지고 그걸 보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별이 저 별이다. 저거는 메시아의 별이다. 저거는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다. 그래가지고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오로지 별을 보면서 말씀을 믿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먼 거리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오게 되어진 것은 확실하게 동방 박사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먼 거리를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맞이를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명히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회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가장 첫 번째가 저는 보면은 날씨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일 날씨가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는데 요즘 굉장히 춥죠? 그렇죠? 내일 날씨도 추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추위와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왔어요. 믿음으로.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탄절이 되면 수많은 미혹과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고 놀러 가자고, 저기 홍대나 이대나 놀러 가자고 그렇게 유혹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크리스마스가 되면 꼭 보면은 오전 11시에 보면은 텔레비전을 켜보면은 재밌는 영화를 계속합니다. 그런 유혹들이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말이죠. 그런 믿음으로 나오시죠.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성탄을 맞이했습니까? 시작.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별을 잃어버려요. 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별이 사라지고 잃어버렸으니까는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찾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한테 물어가면서 찾으러 다니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헤롯 왕에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쪽으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베들레헴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곳에서 별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처음 봤던 그 메시아 별을 다시금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의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이죠.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자, 그 메시아 별을 잃어버렸던 별을 다시금 발견을 하고 난 이후에 동방 박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별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요?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너무 기뻐서 두둥실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메시아 별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너무 좋아서 두둥실 춤을 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는 대사건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큰 사건이에요.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양을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큰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빛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들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가졌다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도 메시아 별을 보면서 매우 크게 기뻐하면서 두시 춤을 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해야 되냐면 큰 기쁨으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했는데 몸이 건조하고 얼굴이 그냥 뻣뻣하고 여전히 막 우울한 표정, 슬픈 표정으로 그거는 바른 믿음의 자세가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성탄절은 지금 천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큰 기쁨의 날이거든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생신이실 때 어떻게 합니까? 슬픈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십니까?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생일일 때에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축하할 마음으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생신이신데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기쁨으로 맞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동방 박사들은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는데 말이죠. 어떤 기쁨으로 맞이했을까? 세 가지, 간략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동방 박사들은 구원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한번 따집시다. 구원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한 겁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명한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알고 오신 거예요. 만나러 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만나면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속에 구원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일 성탄절에 오실 때 구원의 기쁨으로 오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으로 오셔야 돼요. 다 천국 갈 사람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성탄절이 되면 선물 받는 날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물 받는 날이 맞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을 주시는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예요. 그 큰 선물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뭐냐면 영생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큰 선물. 그래서 이 구원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예배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자, 동방 박사들이 어떤 목적으로 베들레헴까지 왔는지 고백을 하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경배하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성탄 되신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뭐하고 경배하고 예배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그러면 어떤 날입니까? 크리스마스를 우리가 이거 분류를 해보면 크리스토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마스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일까요? 막 그냥 놀고 아니면 휴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것일까? 아닙니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탄절을 잘 보내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헌신의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께 왔을 때 빈손으로 오지 않죠?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예물에도 다 의미가 다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황금은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향은 제사를 할 때 쓰는 향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만민의 제사장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준비한 거예요. 몰약은 시신을 바르는 그런 약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몰약을 준비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알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동방 박사들은 마음과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준비해서 성탄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 헌신의 기쁨을 주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이 동방 박사의 이야기가 나오도록 기록을 하시고 만천하의 동방 박사들의 그 헌신을
많은 백성들한테 지금 하나님이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첫 번째, 믿음으로 맞이해야 돼요. 두 번째, 기쁨으로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맞이할 때도 그냥 기쁨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그리고 예배의 기쁨으로, 헌신의 기쁨으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성탄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별이 빛나도록 여러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을 정말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바른 자세로 맞이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같이 한번 찬송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 박수면서